우리 같이 말씀 읽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예배 때 여자가 머리를 덮어 가리는 문제에 대해 2. 주님의 만찬을 먹을 때 점검할 일 3. 은사에 대한 정리, 은사의 으뜸은 사랑이다 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예배 때 여자가 머리를 덮어 가리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예배 때 머리를 덮어 가리라.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 특히 여성들에게 불만을 갖게 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 부분은 모든 교회나 남녀 차별의 문제에 적용할 내용이 아닌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이해가겠습니다. 예배 때 여자가 머리를 덮어 가리는 문제를 언급한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들이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방해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고, 두 번째는 당시 여성이 머리를 가리는 것은 정숙함을 상징하는 보편적인 사회 문화였는데요. 당시 코린트 지역에서 여성들의 머리를 덮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코린트 교회만의 독특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배경으로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개척한 코린트 교회는 바울의 첫 번째 목회자였고 아폴로는 공식적인 2대 목회자였죠. 바울은 성경적인 지식이나 병고침을 비롯한 여러 은사가 많았고 사람들은 그의 영적인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반면에 아폴로는 성경 지식과 목회자로서의 성품과 사랑이 풍성했지만 방언이나 예언, 병고침과 같은 특별한 은사들은 없었습니다. 방언, 예언 같은 은사를 받은 여성 성도들이 바울과 비교하면서 아폴로에게 방언도 못한다, 영적인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아폴로의 사역을 방해했는데요.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도중에 일어나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드러냈고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까지 일어났다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은사를 추구하면서 예배 질서를 무너뜨리는 여성들로 인해 아폴로는 더 이상 목회를 이어가지 못하고 교회는 혼란에 빠지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한 상황인 거죠. 두 번째는 당시 코린트 지역의 여성들이 머리를 가린다는 것은 나는 정숙하며 남편이나 주인 있는 여자라는 표시였다는 건데요. 당시 사회 통념상으로도 여성들이 머리를 덮는 것은 당연한 문화였던 겁니다. 11절부터 읽어보면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남녀 차별로 들리지 않기를 염려하고 고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누가 더 우월하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도 않습니다. 아멘. 예배 때 여자가 머리를 덮어 가리라는 가르침의 결론은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인데요. 눈에 보이는 목회자의 영적인 은사나 능력에 집중해서 비교하지 말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예배와 교회가 되도록 하라는 코린토 교회의 특별한 상황에 따른 특별 처방인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만찬을 먹을 때 점검할 일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예배 후에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성만찬을 했었는데 교회 안에 사람들이 다 모이기 전에 부자들이 성만찬용 떡과 포도주를 먼저 배부르게 또 취할 정도로 먹어버림으로써 나중에 일을 마치고 온 가난한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강하게 나무랐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2절입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깔보는 겁니까?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창피 주는 겁니까? 성만찬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식으로서 만찬을 먹을 때 먼저 점검하고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려서 진행하라고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부적절하게 그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거스르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33절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에는 서로를 기다려주세요. 아멘. 세 번째, 은사에 대한 정리, 은사의 으뜸은 사랑이다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코린토 교회는 목회자를 판단하고 예배를 방해할 만큼 은사 문제가 큰 쟁점이자 이슈가 된 상황입니다. 은사는 성령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서 방언, 예언, 병고침, 구제, 가르침, 지혜, 지식, 믿음, 사랑과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지요. 우리를 모두 다르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신 건데요. 믿음, 구제,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능력이 없는 것이고 방언, 예언, 병 고치는 은사는 대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바울은 중요한 것은 은사는 성령님이 나눠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서로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능력이 있는가 다툴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
아무리 좋은 은사를 받았어도 사랑이 없으면 이득, 유익이 없다라고 하면서 13장의 사랑으로 은사 문제를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서서히 다 나누어 주고 또 자랑하려고 나의 몸마저 내준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아멘.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배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점검하면서 모두 함께 성장해 갑시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여러분은 나를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나도 역시 그리스도님을 그대로 따라한 것처럼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나를 기억하고 있으며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들을 굳게 붙잡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님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님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남자든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 머리를 가린다면 그는 자기 머리를 창피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여자든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 머리를 덮어 가리지 않으면 그는 자기 머리를 창피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매한가지이니까요. 여자가 머리를 덮어 가리지 않으려면 깎아버려야 합니다.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창피한 일이라면 덮어 가려야 합니다. 남자는 머리를 덮어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과 영광이니까요. 한편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한테서 난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한테서 났으니까요. 여자를 위해서 남자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창조되었으니까요.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자기 머리에 권위표를 지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도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한테서 난 것처럼 꼭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를 통해서 났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여자가 머리를 덮어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적절한 일입니까? 자연 그 자체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긴 머리는 여자에게 머리 두르게 대신 주신 것이니까요. 누군가는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여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들에게는 그러한 관례가 없고 하나님의 교회들에도 없습니다. 이제 내가 명하려는 일을 두고서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하는 일이 더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함께 모일 때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 소문을 믿고 있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 분파들도 있어야 여러분 가운데서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들도 드러나게 될 터이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먹는다고 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저마다 자신의 음식을 먼저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깔보는 겁니까?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창피 주는 겁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할까요? 이 일에 대해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한테서 전해받은 그것을 또한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넘겨지시던 밤에 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내 몸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세요. 잡수신 뒤에 잔을 두고도 마찬가지 일을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마실 때마다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널리 알리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부적절하게 그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거스르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각 사람은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합니다. 그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여러분 가운데는 약한 사람과 앓는 사람이 많고 또 잠든 사람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제대로 살핀다면 심판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심판을 받더라도 그것은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함께 죄 있다고 판가름 받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는 서로를 기다려주세요. 누군가 배고프면 집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그것이 심판받는 일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 밖의 일들은 내가 갈 때에 정리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다른 민족 사람들이었을 때 여러분은 말 못하는 우상들한테로 그들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았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성령님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혜의 선물은 여러 가지이지만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섬김의 임무는 여러 가지이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종류는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일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마다에게 성령님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의 이루음을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며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님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님 안에서 믿음을 주시며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님 안에서 병 고치는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며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주십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하도록 해주십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신비한 언어들을 말하게 하시며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신비한 언어들을 풀이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분이 바라시는 대로 저마다에게 제각각 나누어 주십니다. 몸이 하나이지만 몸에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의 부분들이 많다고 해도 모두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님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야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노예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님을 받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을 이루는 부분은 하나가 아니고 많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하지 않아 라고 한다고 해서 그 때문에 발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하지 않아 라고 한다고 해서 그 때문에 귀가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몸 전체가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몸 전체가 듣는 데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몸의 여러 부분을 두셨습니다. 그것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몸에 두셨습니다. 모든 것이 한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다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몸의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은 한 몸을 이룹니다.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난 내가 필요 없어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머리도 두 발에게 말하기를 난 너희가 필요 없어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몸에서 더 약해 보이는 부분들이 더더욱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 몸에서 더 훌륭해 보이는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더 넘치는 영광으로 둘러싸 감싸줍니다. 우리 몸에 볼품없는 부분들이 더 넘치도록 품격있게 꾸며집니다. 우리 몸에 보기 좋은 부분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화롭게 몸을 만드셨는데 모자라는 부분에 더 넘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셨으며 여러 부분들이 똑같이 서로를 위해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몸의 한 부분이 고통을 겪으면 모든 부분이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부분이 영광을 받으면 모든 부분이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님의 몸이며 한 분 한 분은 그 몸의 여러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셨었는데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예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다음으로는 병 고치는 은혜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 돕는 사람들, 행정 맡은 사람들, 신비한 언어들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사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예언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교사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혜의 선물을 가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신비한 언어들로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신비한 언어를 통역하여 풀이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더 큰 은혜의 선물들을 간절히 바라십시오.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길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이나 땡땡거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의 능력을 갖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며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서서히 다 나누어주고 또 자랑하려고 나의 몸마저 내준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사랑은 참습니다. 다정합니다. 사랑은요 시샘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쭐대지 않습니다.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경우에 감싸줍니다. 모든 경우에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 희망을 품습니다. 모든 경우에 견뎌냅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언들 그것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신비한 언어들 그것들도 그칠 것입니다. 지식들 그것들도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궁리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었을 때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거울을 통해서 흐릿하게 보고 있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는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이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